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그 좌우에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죠? 성경에 보면 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누가복음 표현과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강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강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두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은 두 행악자는 바로 강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양편에 두 행악자, 즉 강도가 같이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을 강도 사이에 매다는 것은 예수님도 강도 같은 자라고 하는 인상을 주기 위한 로마의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명이 골고다 언덕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강도가 말을 합니다. 39절 말씀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강도가 동료 강도를 꾸짖으며 말을 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 두 강도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구원받지 못한 강도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강도처럼 운명이 바뀌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혼자 있는 그곳에서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아무도 없으니 동심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동침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짓을 하다가 붙들려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7마디 말씀, 가상 7언, 그 말씀 중에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초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첫 말씀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보자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고 두려워한 것이 운명을 바꾼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그 모범적인 수도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수도생을 특별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수도생들이 편애한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수도원장은 모든 수도생들을 모아놓고 새 한 마리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 새를 살그머니 죽이고 다시 오너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도생들은 죽은 새를 한 마리씩 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범 수도생은 새를 죽이지 않고 산채로 다시 가져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도원장이 왜 새를 안 죽이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제가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은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원장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가 저 수도생을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다. 모든 수도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거기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프가 쓴 책 중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He is there and He is not silent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즉 잊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좋은 결말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찬송가 54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 들리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말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2장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게 어떤 단어이겠습니까? 마침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말씀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미숙함을 참아주시며 결국 마침내 좋은 결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마침내 좋은 결말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두려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보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가 너와 나를 같이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 구원받은 강도는 말을 했습니다. 41절 말씀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이렇게 당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은 한 나라의 운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병이 생겼을 때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하지 못하여 이렇게 병이 생겼다고 보응을 받아들이면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난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생각을 가지면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응을 받아들이고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운명을 바꾸는 생각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순간보다 영원을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은 마땅히 보응을 받아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고 싶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꾼 생각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영혼을 마지막에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행악을 일삼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예수님께 맡기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맡기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신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강도는 십자가에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같이 생각을 바꾸어 운명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한 강도 같이 생각을 바꾸어 운명을 바꾸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